오늘 제가 오전에 그 멤버십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분이 오셔 갖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지사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멤버십 하는 교회가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지하되는 교회예요, 이제는. 이 시대. 좀 이해하십니까? 지하, 우리 땅속에 이제 가지 못하고요. 지금 뭐 감춰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조그만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으로 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비하고 마지막 때까지 조용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맘만 먹으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벌어졌고, 그 다음에 뭐 계좌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항상 성경은 주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라고 했어요. 성경이 부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순환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견뎌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주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누가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순환의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때 주님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실 교회들은 보호하시고,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될 교회들은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 11장부터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이거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가서 그렇게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뭐라고요? 간다. 동일하게 그 이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나 주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들이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 믿음의 증인들이잖아요. 사실 그들도, 우리 사도들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실제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주님은 곧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2000년이 흘러간다 감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1월 성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부터 사인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는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변개시키는 게 가장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얼마나 많이 변개합니까? 인조인간 만든 거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시진핑하고 우리 푸틴하고 대화 나눈 중에 일부러 유출시킨 거죠. 일부러. 장기에 대한 얘기죠. 장기를 계속 갈면 영생할 수 있어. 일부러 노출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나와요. 성경에도. 무섭지 않아요? 영혼들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여러분, 팔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는 안 읽다가 제가 오전에 이제 얘기 못 했는데, 여기 보면 무서운 거 아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얘기하면서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면 율법이 있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8절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에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봐봐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여러분 디모데서에 지금 현재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면서 지금 어느 교회에 남겨놓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명령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19장, 특히 20장 같은 거 보면은 장로를 처하는데 그 장로들이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고 미리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매. 자,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에베소 교회 말고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와, 다 알죠?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위함이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을 때 제가요, 이거를 그냥 빼놓고 읽었었어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사실 필요한 거다. 왜? 너의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인신매매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뭐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약 4만 명이래요. 그런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은 약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년에 4천 명 정도만 기증을 받아서 살아나고요. 나머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약 3, 4만 명이 고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에 보통 뭐 신장 같은 거 4, 5천만 원. 근데 거기 체류하고 병원에서 이식 수술하고 뭐 하면 한 1억 정도? 실제로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면 돼? 장기를 바꾸면 돼. 그만큼 이 기술이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신장 이식할 때 같은 혈액형 아니면 안 됐어요. 기술이 발달해 혈액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걸러내갖고. 그거 하고 나면 뭐 신장을 10여 년 잘 관리하면. 그럼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됐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 장기를 간다는 것이죠. 장기를.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인조인간만이 아니에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보면 영혼들을 사고 팔잖아요. 인신매매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혼을 거래해야죠. 혼을. 그러니까 혼을 거래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안에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에 칩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돈 있는 사람은 박아서 정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남죠. 여러분, 이제는 AI 시대 되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아니야, 이제는. AI가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CBDC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국가 보조금을 그걸로 주는 거고 기본소득 그걸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남아돌아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정부만 주는 거 바라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달이 받는다면 그 다달에 써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다 기록되는데 이제 현실이 없는데 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뭐 토큰이든 디지털 지갑이든 CBDC든 거기서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상황에 다 노출되지. 이제 공상과학 만화 시대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접어든 거예요. 요즘에 곳곳에 전국에 어떤 도시들이 가끔 뜨는 도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부산 스마트 시티 만든다고 막 한번 계속 얘기했었죠. 동일하게 그 거점 도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뭐 전주든 송도든 점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이든 이런 데를 다 만들어서요. 예. 그들이 편하게 그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이진석 전 방통위원장 여러분 경찰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미쳤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석방이 됐는데 아니요. 얘는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국민들이. 경찰 국가 시켜야 되잖아요. 얘네들 알면서도. 이재명 씨가 몰랐겠어요 여러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드러날 거 몰랐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기회돼지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참 지금 현재 정말 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이 되는 부분들은 교회가 지하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하화되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앞으로는 무조건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부분. 정말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얘기다. 마지막 때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마귀는 뭐를 바꿔서요?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아니 공중나는 새를 봐. 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목숨이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는 인간들은 자기의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의 마귀는 뭐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누군가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차일드 가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소위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못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정신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유대교회는요. 바벨론 포로 멸망 전까지는 유대교회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카발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대교는 거의 없어요. 다 카발이에요. 이 카발들이 모든 정치인들을 다 치고 있습니다. 이 카발들이 모든 경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개신교 목회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푸틴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최근에 왜 이스라엘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만주를 수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도 도대체 만주가 어딘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더더욱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공중나는 새를 누가 먹이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6장에 보면요. 사실은 이 앞장에 1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 내용인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내 자세를 공경하는 자세로 나의 어떤 뭔가 마음을 바로잡는 걸 경건이잖아요. 사실 경건이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자를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뜻 자체가. 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면, 그럼 뭐 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뒤에 얘기가 뭐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진짜 족한 줄 알 것이다. 에베소에는요, 얼마나 수많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부자들이. 여러분, 신전이 크면 클수록 도시는 크고요. 신전이 크면 클수록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아데미 신전, 신상을 계속적으로 팔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이 돌고 여사제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 가면은 그 당시 많은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신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크다 그랬잖아요.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50m가 넘나요? 신전 길이가 터만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수많은 여사제들, 몸을 파는 여사제들 얼마나 많았는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도시 안에 그렇게 큰 도서관까지도 있었어요. 물론 얘네들이 모이는 소위 원형 극장 같은 거 규모를 보면 사실 대충 도시의 규모가 나와요. 도시의 규모가. 어쨌든지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신전이 크면 클수록 그 도시에서만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그 도시를 향해 뭐예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전 규모에 따라 도시는 그 얘기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도시 안에서만 아니라 외부 사람의 우물을 말미암아 경제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왜 많이 발달했냐면 거기는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는 단상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계속 그 도시를 향해서. 그게 경제가 도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뭐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점치는 것 외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았어요? 그들에게. 여사제를 통해서. 누가 주니까? 마귀 새끼가 주니까. 어쨌든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보죠.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사실 그 신화라고 얘기할 땐 유대주의적인 이단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밀을 전수한다는 의미, 이교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신화라고 얘기할 땐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유대주의적인 사상들이에요. 이 사상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면 성경은요, 헬라인들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술하는 애들이 굉장히 진화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눈속임만 있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신까지도 속입니다. 그래, 끝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세대 마술사 아는 젊은 애들 할 때요, 정신까지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시각만이 아니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집단 체면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신기한 거,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땐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 우리들은요, 권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아픔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깊게 치유받아야 돼요. 권위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다스린다? 이게 엄청난 모순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 벌어져도 남편을 설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그럴 때 여자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많은 인류 중에요, 대부분 다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왜요? 모든 인류는요, 다 권위가 무너져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심지어 마귀 새끼까지.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지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악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비침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선악이. 여전히 우리 후는 선악만 가져요. 선악. 세상에 싸우는 건 다 선악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선악 안에서 맴돌게 하려고요. 여전히 이거 인생들이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악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혼은 선악을 가지고 싸웁니다.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모든 문제들이. 그걸 못 벗어나요. 예수가 생명이죠. 예수는요,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빛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빛의 색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빛일 때 무슨 색이에요? 그럼 무슨 색이 될 것 같아요? 하얀색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무슨 색이에요? 보석 같은 색깔을 내죠. 파란색은 파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 빛을 낼 거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 안에 12보석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빛의 색깔을 내죠. 그 빛의 색깔을 내면 그것이 나 혼자 비춰지면 하얀색이 나와요? 그 색이 다 합쳐지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각자의 빛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각각의 빛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지파라고 하는 그 빛이 있죠.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색을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옆에 있는 지파와 같이 12개가 합쳐져서 빛을 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합쳐서 빛을 내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어떤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빛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하얀색이겠네요? 그 하얀색 안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경륜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 이 흉표 안에 12보석의 빛이, 보석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빛은 하얀 건데 지파마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유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고유한 빛의 색깔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12지파가 연합해서 빛의 색깔을 내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춰지면 각 지체 하나를 인정할까 안 할까? 혼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 새끼는 개성을 그렇게 강조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 분열하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치페이는 문제가 많다고요. 개인주의화 시켰잖아요. 온전한 빛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인생에. 그 온전한 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빛이지만 그 빛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과 피조물이 그 지체가 연합될 때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빛을 내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말씀드렸잖아요. 1장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들이 다 바다에 덮여 있는 거잖아요, 물에.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다 뭐였어요? 그 위에는 다 뭐예요? 흑암이죠. 근데 주님이 여기 뭐가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흑암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도 빛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나중에 낮에도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꼭 여러분 밤에는 빛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또 따로 창조하셨어요. 주님 빛이라니까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부터 내가 지금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제 뭐 하겠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실제로 빛이 임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계시가 빛이 임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네? 라는 걸 모르면 가짜예요. 모르면. 그건 계시는 잘못된 계시를 받는 거라고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럼 이 땅이 영적으로 흑암이 있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럼 빛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어떤 빛이에요? 각 지체가 부르심이 연합된 그 빛이 뭐예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귀는 캐톨릭은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놨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을 각자 도생하게.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걘 구원에 대한 얘기만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면 된다는 그 여전한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온전한 빛을 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의 빛만이 아닌 다른 색의 빛도 다 수용이 돼야 한대요. 수용이 돼요. 빛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빛에서 소위 얘기하는 하얀 주님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각종 빛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있나 없나? 이제는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방주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방주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예수님만 교회면? 아니 우리도 교회라고 하시네? 그럼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 방주가 지어져 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요, 이제는 방주의 일원이 내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예표예요, 예표. 보호하시잖아. 심판에서 이기는 데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만 그 심판을 견뎌내야 불시험해요. 그래서 최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빛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계시의 출발이 그래서 빛입니다. 비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계시가 그 비침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이 어떤 것이 떠올랐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침은 계시가 오면 뭔가 떠올라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파란 빛, 때로는 노란 빛, 때로는 빨간 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한 거야.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당신은 빛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이 빛이 뭐로 표현하고 색은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얀색으로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색을 보여주는 거야? 야, 아무개 목사, 저 목사에게는 빨간 빛이 필요하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빨간 빛으로 계시하는 거야. 근데 그 계시가 전부인 걸 알고 있어. 마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의 계시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계시를 받으면 진짜 그분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 마음속에 순수하게 사모가 돼요.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분 나에게 축복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지 그분을 알기를 원해. 그 순수하게.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그분을 추구할 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열매라고. 근데 우리는 내 보석이 더 예뻐. 그게 계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용을 잘 못한다 그러죠. 계시만 받으려고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천사들도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구약시대에. 지금은 안 나타나겠냐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석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지파가,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진주문이 몇 개예요? 12개잖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2지파야 되니. 계시록도 그렇고. 예, 부르시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출입구는. 우리라고 하는 보석은요, 각 지체가 갖고 있는 그 보석과 연합될 때 진짜 빛을 내는 거예요. 연합할 때 진짜 빛을 내는 거라고. 그게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 빛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다스리겠다. 누가 창조했는데? 이 얘기는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얘기 뭐예요? 창조했는데 아직까지 질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빛으로 주님이 당신이 누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이제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계시가 오면, 그 빛이 오면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소망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빛의 시작이니까. 인간들이 아닌 모든 피조물도 다 순복해요. 흑암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흑암들, 사상들이 실제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그 은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등불뿐만이 아니라 내 길에 있어서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다스림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짜증내도 뭐예요? 다스림의 순종. 그래서 빛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 한다? 다스림에 순종한다. 이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친다? 둘 다 지옥에 갑니다.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권위가 그렇게 무서운 자세? 이 의미는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왜 권위가? 어쩔 수 없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시작이 됐어요. 권위자에 의해서. 권위자에 의해서. 근데 이 권위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지가 왕이라고 뭔가 좀 경험하고 기대했고 능력 있고 돈 좀 있고 성공하면 자기가 권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제발. 건재를 하면 순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순복이 된다는 얘기는요, 빛이 충만할 때 순복이 됩니다. 빛이 뭐 할 때요? 충만할 때. 왜요? 그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당신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온전하게 임하면 오늘 얘기처럼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 쫓아도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도 들었죠? 뭐 때문에서요? 큰 빛도 임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제가 많이 얘기했죠? 복음이란 자체는 복된 소리니까. 복된 소리는 누구의 어떤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 이렇게 주님의 소리를 글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뭐예요? 소리로도 들었어요. 또 빛으로 받기도 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도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원래 우리 부르심의 소리는 그런 소리라고. 나를 창조했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의 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빛이 올 때는 어떤 그냥 깨달음에 이렇게 오는 것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오면 그냥 빛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빛이 다른 색깔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을 때 내용을 자꾸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영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불이고 그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상상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받으려고만 한다고 우리 혼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20문도가. 다른 거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기도해라고 한 것뿐이죠. 그렇죠?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지. 근데 성경은 오순절 날에 내가 임하려고 성경 하나님의 경륜은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잘못 받는 이유가요. 우리 혼이 살아있어서 그런다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이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색깔을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우리가 삶의 어떤 발자취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 안에. 자기도 그렇게 드러내려고. 근데 귀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요. 자기 해야 될 그 영역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귀신은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마귀는. 다른 복음이 될 때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빛을 잘못 받으면 다른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는 무인 상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계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도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계시가 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죠. 우리가 읽으면 지식이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비밀이었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지식화돼서 내 안에 지식화돼서 그것을 나의 혼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때 이 계시는 정확하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냥 생명대로 영대로 읽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지식은요, 원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지혜의 은사만 있어야지 왜 지식의 은사까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를 갖다가 그래요. 저 영혼의 주민번호, 저 영혼 주민번호가 몇 번입니다. 맞아,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내가 알 수 없었던 지식이 생각한 이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를 아는 거는 지식의 은사잖아요.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건 지식의 은사잖아요. 내가 없었던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를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럼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유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지식의 은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말 그대로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 아는 것, 여태까지 우리가 아마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 그것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죠. 이 생명인데 이거는 분명히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되는 부분들은 지혜의 은사야. 근데 이 문자를 깨닫는 건 뭐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지식의 은사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발휘가 돼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발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암송하는 걸로 지식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지식의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율법적으로 할 때는 자유할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식의 은사를 왜 주신지 아세요? 올바른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율법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지식의 은사가 제대로 오면 올수록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발휘가 돼요. 그냥 지혜의 은사가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아마 우리 교회는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몇 명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식 은사가 무슨 나라는 무슨 상관이고 지혜 은사가 무슨 나라는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은사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구속이 아니라. 그를 모르니까 아우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짓게 됐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괜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데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져요. 이 지식이, 이 말씀이. 너무 말씀 제대로 깨달아지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소망이 있는데요. 무슨 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지고 살려고 그래. 이 말씀이 있게 돼서 소망이 있는데 뭐가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디모데에게도 4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왜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지 늘 얘기했잖아요.
주를 향한 바른 마음. 빛이 온전하게 오면 바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빛이 온전하게 오면. 에베소 교회는요, 생각보다 힘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디모데는 싹 바꿔야 됐었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에베소 교회 체질을 확 뒤엎어버리는 게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디모데는 비록 에베소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만 교회의 체질과 그 시스템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또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렇게 갖춰주지 않은 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감독 역할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집사 역할을. 여자들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 가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내용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상전들아 종들아, 이 얘기가 다 나오죠. 왜 나왔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3장. 지금 감독에 대한 얘기하고요. 집사에 대한 얘기하고,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감독은 이런 사람만 감독이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디모데 젊은 이 어린 것이 가갖고 사도 바울의 명이라고 해놓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냐고. 이 시대에 그랬다가 다 떠나가게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혼이 엎어지는 게, 뒤집어지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싫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에만 뭐하는 사람들, 사역한 사람들만 멤버십을 받겠다. 너무 죄송한데 이게 지혜화되는 교회, 이제는 이게 지혜화되는 교회, 어디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숨는다고? 아니, 못 숨어요, 여러분. 못 숨어요. 위치 추적 다 되는데 어디 가서 숨어?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지혜화되는 교회가. 그럼 6C를 가고 싶네. 물속까지도 이제는 다 알아요. 산속에 숨어서 동굴에? 여러분, 다 드론으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 지하되는 교회예요. 여기 볼게요. 3장 14절, 15절. 시작. 무섭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이게요, 디모데에게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한다고?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거는 명확한 선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에베소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결국 가지 못하죠?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려고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후서를 썼다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에 대해? 감독에 대한 얘기, 집사에 대한 얘기, 여자들에 대한 얘기, 각종 모든 얘기를, 목회에 대한 얘기를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행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
뒤집어 엎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행한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네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지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준 거는 교회를 개혁시켜라. 에베소 교회를. 체질을 확 바꿔놔라. 뒤집어 엎어버려라. 앞으로 감독은 이런 사람들만, 집사는 이런 사람들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그러면 이게 디모데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디모데가. 얼마나. 그렇게 지침서로 허락한 거예요. 디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도서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이젠 죄송합니다. 세상을 엎을 일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교훈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바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주님에게서. 그 빛에서 나왔습니다. 밝히 주셨잖아요. 주를 찾으면 밝히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알면 주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했음을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길을 차단시켜놨어요. 교리는 이 길을 차단시켜놨어요. 성경의 지식으로 이 길을 차단시켜놨어요. 십자가를 알면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권위가 보입니다. 권위를 모르면 사역도 할 수 없고, 권위를 모르면 살릴 수도 없고, 권위를 모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난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제일 많이 가려져 있어요. 권위를 모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면 순복이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맘먹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그 사거리의 은혜. 빛이 있으라고 하나로요. 그냥 모든 혼란을 잠재워버렸어요. 주님은. 그게 당신의 권위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 빛이 예수잖아요. 그 참 빛이.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요. 질서의 하나님을, 권위의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려면 권위를 알아야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몰라요, 권위를. 목사님. 내 권위가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싫어하는, 나도 말하기 싫고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도 역전됩니다.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죠. 에이,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와요. 그분의 하고자 하심, 그분의 다스림 아니에요? 권위는? 그걸 배워가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왜곡된 권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혼 안에.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들 권위 회복시키려고
감독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듣지 감옥에 있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권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럴 때 여자들이 권위자가 되고 남자들도 뭐가 돼요? 권위자가 돼요.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남자 사람들 좋아하시죠? 기분 좋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위자가 안 되면 희생이 안 된다고.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권위가 없으면 희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그냥 애쓰고 애쓴 거 외에는 없지. 희생은 내가 애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불을 내려주시잖아. 세상을 심판할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릴 권위도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 7절. 그가 증언하였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상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분 자체는 빛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뭘로 표현하는 거죠? 심판하는 불. 마지막 때. 심판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참 빛입니다. 참 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뭐라고요? 빛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불보다 빛이 우선입니다. 그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이것도 순수해요. 그래서 불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불은 심판하는 불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불이라고 얘기할 때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지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그 얘기는 제가 불 얘기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는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게 하기 위해서요. 원죄까지도 다 태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그 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태우는, 우리를 치유하는, 그때 성령의 불이 우리를 치유하는 불로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구분해놨다고. 성령과 불로. 세례요한은 물로.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라고 구분해놨습니다. 성령과 불이에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역을 마지막에 맡기면서 뭐 하기를 원한다? 소위 얘기하는 뒤집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의 체질을 너로 말미암아 확 바꾸길 원한다. 이게 마지막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뒤집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사명은 누구다? 저다. 여러분은 뭐예요? 뒤집어줘 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 대신 그분 그늘 밑에 있는 게 복인데,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게 복인데, 세상의 영은 우리 그거 하지 못하도록
쪽으로 그걸 집어넣어 줬어요. 우리 원한에. 저도 미치는 거고 여러분들도 미치도록. 그 정말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예 흑암을 100% 날려버리시는 빛이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우리는 그걸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분이 참 빛이시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참빛 되신 내가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받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